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4장에서 6장까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은 북이스라엘 지방 정착민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찾아와서 성전을 같이 짓자, 우리도 하나님 섬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2절 기록을 좀 참고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아수르가 타 지역에서 이주시킨 이방 민족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한 외국인들이 하나님도 믿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율법도 제대로 모르고 우상 숭배도 겸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열왕기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실리적으로만 보면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게 성전 건축에 이롭습니다. 그만큼 재원과 노동력이 더 생기는 거니까요. 하지만 힘들어도 순수하게 성전을 짓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4절 이하를 보면 그 땅 주민들이 뇌물과 정치력을 이용해서 성전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보면 바사 제국의 왕이 몇 번이 바뀌었는데도요, 그들의 방해 공작이 멈추질 않습니다. 마침내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 성전 공사를 내버려 두면 유다가 반역할 것이라는 거짓 상소를 올립니다. 왕은 그 상소를 받아들여서 공사를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5장으로 가보면 선지자들의 말씀에 동료가 된 유다 백성의 지도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학개서와 스가랴서 내용이 성전 건축을 포기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독려하시는 말씀이고요,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비전도 담겨 있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에스라 4장에는 외부의 방해 때문에 성전 건축이 멈춘 것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물론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유다 백성 자신의 마음의 문제가 더 컸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성전을 향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먼저 일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지요. 그 당시 여전히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던 지도자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합니다. 한편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성전 건축 사실을 알게 된 바사 왕의 관리 다뜨네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혹시 바사 제국에게 반기를 들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고대에는 신전의 정치적인 의미도 함께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사 관리들이 공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자 관리들이 다리오 왕에게 서신을 보내는데요, 그 내용이 7절에서 17절입니다. 서신의 핵심은 유다 백성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근거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사실인지 왕께서 확인하시고 조치를 내려주십시오, 라는 내용이에요. 그 서신에 대한 다리오 왕의 답변이 에스라서 6장입니다. 1절에서 5절을 보면 다리오 왕이 왕궁 서류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고레스 왕이 내린 칙서가 발견됐습니다. 흥미롭게도 3절, 4절에 보면 성전 크기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솔로몬 성전의 모습과 규격하고는 딱 들어맞진 않아요. 아마 고레스 왕은 성전에 대해서 자세히는 알지 못하니까 그럭저럭 대략적인 사실만 조서에 기록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서 고레스 왕의 서신의 핵심은 새로운 곳에 더 크게 짓지 말라는 겁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지어라. 그래서 6절 이하를 보면 다리오는 고레스 왕의 조서대로 성전 건축을 이루어지게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오히려 제공해 주라고 관리들에게 지침을 내립니다. 그래서 저는 다리오 왕의 조서의 내용을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셨다 직접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말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0절을 보시면 유다 백성이 앞으로 지어질 성전에서 다리오 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도 있고요. 또 11절에는 누구든지 이 조서의 내용을 바꾸어서 다르게 실행하면 엄벌을 내리겠다고 경고까지 합니다. 이렇게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의 지도, 그리고 유브라데강 서쪽 지방의 총독인 다뜨네의 협력과 관리 하에서 성전은 마침내 다리오 왕 제6년에 완공됩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먼저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사를 성전에서 드리고요. 재건된 성전에서 유다 백성들이 첫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역대기와 마찬가지로 성전 공동체의 회복은 유월절과 깊은 관련이 있죠. 당시 사람들은 유월절을 제대로 잘 지키는 것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유월절 절기의 회복이 아니었어요. 유월절의 완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모리아산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희생하심으로써 죄인이 의인으로 새로 태어나는 유월절이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한 번에 영원히 완성된 유월절이 늘 효력을 발생하는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기까지 에스라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